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아침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고 이 아침 가운데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일도 하시고 특별히 백신 접종 가운데 있는 성도들 순족한 항체가 형성되게 하시고 또 문제 가진 자, 또 눌린 자, 자유케를 꿈꾸는 자, 또한 하나님 복받길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그 소원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하며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영광스러운 시간 나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 주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 말씀 드렸습니다. 39편 1절에서 13절 말씀. 표제어부터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제어부터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든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시편은 이것을 애가라고 합니다. 애가. 여두둔이라는 말도 아마 슬픈 곡조로 그런 비슷한 의미일 것으로 여겨지고요. 또 제가 굳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읽으면서 셀라라는 말을 읽은 것은 이분들이 요 셀라라는 말이 있었을 때 어떻게 읽었냐면, 그러니까 되새김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셀라라는 말이 붙으면은 뭐냐면, 그렇지. 다시 한번 속으로 그 앞에 본문을, 예를 들면 여기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보다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하고 셀라를 읽었던 그렇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구나라고 아까 숨을 잠깐 멈추고 잠깐 깊이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 보는 부분. 그러니까 셀라라는 말이 붙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 그런 거였구나. 그렇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 말을 금방 되씹어 보면서 느낄 때 바로 그러한 의미가 셀라예요.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잠깐 멈춰서 한번 돌이켜보고 잠깐 멈춰서 돌이켜보고. 특히 그래서 이 시편을 갖다가 특별히 이제 어떤 학자는 얘기하기를 시편에 나오는 애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정말 위기를 맞이하면서 그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결국 내가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를 절망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결국 이 모든 질병이 자신의 죄 때문에 온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어떤 수단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 그럼 목사님이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꼭 이렇게 병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개연성이 좀 있는 거죠. 우리 어떤 잘못된 죄성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려니까 우리에게 질병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연성이지 뭐 꼭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서 이렇게 아프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그럴 개연성도 있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크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말씀 나눠볼까요? 우리 한번 시편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나의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말을 안 한 이유가 뭘까요? 말을 해서 이것이 어떤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악인이 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야기를 안 하겠다 이 얘기예요. 내 입술에 자물쇠를 채우겠다. 흔히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 무건수원이라는 얘기하는데 무건수행이라고 그래요. 무건수행. 한마디로 말을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말을 안 하는 것. 아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본인이 만일에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혹시 이루어지지 않고 본인이 어떤 그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혹여나 자기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봐 나는 말을 안 하겠다. 어쩔 때는 침묵이 말하는 것보다 더 소중할 때가 많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흔히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라는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참 그런데 어때요? 말을 안 하려니까 어때요? 속이 타는 것 같은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 얘기합니다.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결국 저는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지 않으시면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동서남북에 막히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진퇴양난, 진퇴유곡, 한마디로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기자가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읽어만 봐도 알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말 안 하는 것도 그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내 끝에 연한이 연약하다는 거라면 내가 죄를 지을 때 함부로 죄를 짓지 않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바로 셀라가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보통 한 뼘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는 측량 다녔는데 손가락에서 이 엄지가락을 제외하고 이 네 손가락 있잖아요. 요 네 손가락. 그러니까 엄지가락을 제외하고 네 손가락을 붙인 이렇게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길이 요 길이를 이거 손바닥이라는 건데 이렇게 짧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많이 살면 70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연수가 80이면 장수한다.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으로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결국 인생이 얼마나 무상하고 얼마나 작고 또 이런 하나님 여기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 그런 자기의 인생을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는 고백처럼 진솔한 고백은 없어요. 사실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춰 산다고 늘 기도하고서 사지만 우리가 막상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참 주님 마음하고 다르다는 걸 너무 많이 알게 돼요. 그리고 오직했으면 나는 80년 묵은 죄인이랜 나는 내가 이런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둥
또 말한 것처럼 다윗처럼 고백하기를 나는 참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식으로, 그리고 또 38장에 나오는 부분처럼 정말 내가 내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정말 슬픕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런 어떤 부분들은 어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니이다. 사실 재물을 막 열심히 쌓고 열심히 보란하게 사는데 그것이 진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벌린 일이라는 것이 그게 쌓이는 것 같고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의미가 어디 있을까? 사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막상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목숨을 걸어요. 돈에 목숨을 걸고 명예에 목숨을 걸고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다윗은 얘기하는 거야.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허무하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의지할 바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어떤 분야의 일가를 이룬다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그 일가의 끝에서 발견한 거면 인생은 그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허무주의에 이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것이 거의 필연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들이 결국 자신의 어떤 수명이나 모든 면에서 정말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거. 근데 그 마음이 쉽게 비워져요? 안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결국 자신의 고난 속에서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 9절 같이 합독할까요?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실 까닭이냐. 내가 돌이켜봤더니 이 모든 징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보니까 자기 죄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죄에서 이 참 허물에서 저를 좀 건져주시고,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돌이켜볼 수 있다는 이게 자체가 은혜예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그 목사님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이걸 알아서.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돌이킬 수 있고 내가 내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은 남보다 탁월한 지혜를 갖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뭐였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명제인지 이 너 자신이 알라라는 이 말 때문에 결국에는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십니다. 이게 너 자신을 안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모든 문제가 결국 나의 어떤 허물에서 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10절에 보니까 뭐였어요?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내가 이렇게 멸망하고 맙니다. 사실 쇠망한다라는 것, 스스로 이렇게 망한다는 것, 사실 사람은 다 누구나 늙고 사람은 누구나 망할 수 이렇게 점점 낡아지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혹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징벌을 좀 옮겨주세요. 그러면서 11절에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조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다.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 이렇게 마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말이 생각하면은 병에서 고쳐준다는 말도 있지만은 또 다른 뜻도 있어요. 다른 번역에서는 다시 미소를 짓게 하소서, 즐겁게 살다 가게 하소서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다른 번역본에서는, 성경의 다른 역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꼭 질병의 문제만 아닐 것이다. 어떤 심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이 안에 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명절 첫날이 됐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실 생각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지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비록 삶이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이 명절 가운데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어떤 그런 눈이 열려있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잘 또 주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이 무엇이건데 우리가 열심을 내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고, 또 때에 따라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몸이 약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계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의 어려움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